아멘. 예, 오늘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 말씀은 속죄일과 초막절의 규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이제 우리가 7월 10일 정도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날에는 이 속죄일에는 모두가 민족적으로 다 같이 이제 금식을 하고 또 회개하면서 민족적인 어떤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이제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각자가 회개할 그 제목들을 가지고서 회개에 집중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속죄를 받는 그런 또 이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이제 민족적인 절기 중에서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육신을 좀 이제 정결하게 단정하게 또 금식하면서 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다 함께 이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운데서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몸은 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고 전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태도랄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실패하면 무엇이냐?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더 절실하게 우리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분들의 말을 또 순종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순서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모든 순서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인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예배의 시간이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지켜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 시간을 끊어지면 안 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30절에서도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을 반드시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 또 지키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하여 묵상을 하다가 이 속죄일이 좀 이제 그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집회, 우리가 또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련회에 대한 묵상도 많이 되어졌는데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3절에서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열흔날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었는데 한 5일 정도 지난 그 시기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이래 동안 지키게 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함께 이제 또 예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36절에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제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제는 우리가 배웠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또 뭐죠? 소제, 이런 제사들이 다 이제 화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화제로 드리며,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8째 날에 화제를 드리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8째 날에 거룩한 대회라. 그래서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초막절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날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절기 때는 우리가 따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따로 예물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모든 자원 제물 외에 이 절기 때에 너희가 따로 드리는 또 이런 제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히브리의 문화에서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하나하나 있다고 하는데 8째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부활을 상징하고 재창조를 이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래 동안 드리고 8째 날에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8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시 창조되고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사건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초막이 바로 장막, 텐트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제 그 절기인데, 그 출애굽한 당시에 단순히 그냥 고난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그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이제 기리고 또 이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의미입니다. 재창조의 의미고,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그 의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에 다 있는 겁니다.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부활과 은혜를 경험하여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첫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날에는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드를 취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거는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첫 시작부터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은혜를 기념하고 인도를 또 이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또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무성한 나무 가지는 이제 번영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버들은 어떤 신선함, 신선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의미하고 막 그 장막을 짓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1회 동안의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은 이 초막절을 기리게 하신 이유가 이제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광야 생활에 그냥 그런 어려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억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죄일과 초막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죄일은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스스로의 영적 싸움도 있었고 공동체의 영적 싸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우리 이바울 강무사님과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 수련회를 가기 전날 주일날부터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8.9 이렇게 39도 가까이까지 새벽에 막 몸살기까지 있으면 막 끙끙 막 앓면서 막 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꼭 이제 그렇게 큰 일을 앞두고는 저는 좀 막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몸이.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주일 말씀이 영적 전쟁을 참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전쟁이다, 이거. 딱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묵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흑암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면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제사장을 탁 치는 겁니다. 저를 아프게 하고 또 이발 강사님 시험 들게 하고 하면은 그 수련회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괜시리 여러 사람 건들 필요 없이 딱 두 사람 무너지게 하면 이 수련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바울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승리하셨고, 저도 그 시간 속에 저 스스로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아픈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고, 저 원래 약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타이레놀을 4시간마다 계속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열이 잡히기 시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저 영적 전쟁인 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딱 하면서, 근데 가는 날까지도 미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미열이 계속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열이 탁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살도 그쳐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도 은혜가 굉장히 크게 임하지만 동시에 흑암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정말 영적인 이 자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흑암의 전략도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도가 이 대비해야 하는 자세구나라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암이 나가는 게 배가 아팠는지 나가면서 제 목을 건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첫날부터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좀 양호한 거예요. 엊그제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단어 정도 얘기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목소리는 나오게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속죄일에서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사셀 염소 아시죠? 아사셀 염소. 그 공동체의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아사셀 염소 전가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거. 네. 근데 제가 묵상이 된 것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의 역할은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모든 공동체 속에서 짓는 이 죄를 다 하나하나 짊어지고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구나 깨달아지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죄악이 보이면 흑암의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그것을 전쟁하여 싸워서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 떠나보내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속죄 대속의 기도를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또 이런 속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공동체가 짓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죄악과 불신앙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근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떠나보내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의 이 영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또 이제 초막절은 추수 후에 또 이제 그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의 장막에서 안식하면서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거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초막절은 바로 모든 순간마다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뒤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저도 수련회 가면서 제가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좀 없었습니다. 감사. 처음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 수련회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한 5월쯤인가 이제 기획을 할 때 기획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는 좀 중등부만 자체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중등부끼리 뭔가 뭉쳐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중등부만 한번 자체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고등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고등부는 다른 것에서 신청해서 캠프를 가게 된다면 가고, 이제 물어봤을 때 자체로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같이 가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박영 강사님과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캠프가 다 차수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체로 하자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기획을 하면서 이제 감사가 조금 없었던 것은 너무 이제 생각할 것이 많은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이들 씻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막 그렇다 했는데, 감사를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 속에서 수련회를 이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기쁨으로 수련회를 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어느 캠프를 가도 반응이 없었던 아이들이 자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진짜 막 다 내려놓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막혀 있었구나, 내가 불신앙했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매년 자체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이 저 스스로 계속 이제 막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가 이 절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이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민족의 죄를 전가하여 속죄하고, 또 이 초막절도 그들이 첫날부터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절기의 신앙은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마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는 어떤 공동체적으로 일어났었던, 역사했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지금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내가 흑암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치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죄를 품으면 반드시 그 시간에 공동체의 역사가 희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흑암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흑암의 통로를 막고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절실하게 전략적으로 우리의 처세를, 의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적 전쟁으로 기초를 딱 곤두세우고 나아가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아버지 그 흑암의 통로가 되어 이 공동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리고 보내야 할 것은 또 이 시간 우리가 찾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미 다 깨닫게 하셨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승리의 역사를 또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